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걷지 못하는 이가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그 복음 전해지는 곳에 뒤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르리니라고 하는 그 이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소개한 누가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고 여기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마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혹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술이 치밀했는지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그를 다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을 따랐고 추종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또 놀라운 능력이나 신비한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 자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몬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예,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따랐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인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한 8년 전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동네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우리가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유대인들의 피가 섞였지만은 그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짐승 취급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그들 역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었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지만은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지배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갔었던 것은 거짓된 마술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진짜 참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들은 마술사 시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시몬도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쫓아가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고 그 놀라운 복음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칭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마술사 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 마술사 시몬에게 초점을 맞췄던 누가의 시선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는데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께서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7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두 절을 당연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좀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수많은 표적들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니, 꼭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안수가 필요했을까요? 빌립 집사님도 안수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사도행전 이제 9장 10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고넬류의 집안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백부장 군대 장관에게 먼저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닌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이 불완전했던 게 아니었는데 기적과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온 성 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이 불완전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가 행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임하시지 않고 일정 기간의 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 대목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그래서 어떤 이 혈통적으로 본다면은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중간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중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지만은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일이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쉽게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은 초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에는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었다 해도 그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그 공적인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받은 세례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따로따로 그렇게 성장하고 갈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 복음의 죄송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성령께서 복음의 그 현장에 즉각 임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공식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혈통이나 종족, 인종과 나라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내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던 그 마술사 시몬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다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돈을 내밀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봤던 것은 어쩌면은 귀신을 내쫓아내고 어떤 병 고치는 것을 고치는 어떤 사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안수하면 뭔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또 받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마술사 시몬은 기록에 따르면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은 다음에 한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비한 어떤 마술적인 일들을 하고 교리를 전파하면서 초대교회의 첫 메시아라고 하는 첫 이단이 되었다라고 기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며 믿었지만은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시몬과 같이 교회 일이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와 또 노력과 방법으로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되고 열심이면 되고 명예나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 구원의 선물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으로 사는 게 아니죠. 참 선물은 관계에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그 관계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네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아무리 네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복음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를 받을 어떤 그 능력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멀어진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어떤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 108번의 절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악한 의도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멀리 던져버려야 할 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이 교훈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어떤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분열과 나누어짐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됨을 위하여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위대한 왕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공동체를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스승의 주일과 교사 헌신 예배로 지켜집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철야와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외치는 그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극동방송과 이 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